그때 바울이 다메섹 성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교회를 핍박하는 자에서 교회를 재출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 그 바울 사도, 왜 죄인 중에 개수였고 왜 바울 사도가 그가 그렇게 했던데 그것이 너무너무 충격적으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물질과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인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이 길을 하고 있고, 제가 바른구린권 연구소는 세상에서 이제 군대도 보호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오늘 그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고요. 하나님의 십자가 군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세상은 점점 악화해져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바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걸 분명히 알고 어떻게 양성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다른 것은 다 넘겨가고요. 제가 이제 끝날 부분에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변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서 이제 오늘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경 본문을 한번 돌아가 봅니다. 핵심은 뭐냐?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면서도 시대를 구분을 못하느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고 38년 된 병자, 정말 불치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어. 그 다음에 무리를 긋기도 하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 그 현장을 여러분 직접 봤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절 총풍할 일이죠. 오늘도 여기 제가 물이 있는데, 야, 물이 이게 지금 있으면 10분 뒤에 포도주로 변합니다. 그러면 여기 아마 이게 물 진짜 됐는지 해가지고 다 확인하고, 예? 세상에 어떤 이런 일이 해가지고 인터넷에 나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훨씬 더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가 있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성경에는 보면 믿었다 나오는데 결국은 예수님 다 배신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니까 전부 다, 심지어 그 따라다니는 베드로까지도 배신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저도 속으로 분개했어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 저다, 내 앞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면 진짜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가겠는데 나에게 왜 표적을 안 보여주느냐?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발 나에게 방언 좀 하게 해주세요. 제발 하나님 나한테 표적 좀 보여주세요. 우리 지금 그러잖아요. 하나님 지금 살아계십니까?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 모습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당시에 있는 사람들, 지금 있는 유대인들, 당시에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 7가지 표적을 보였는데도 변하지 않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예수님의 그 표적보다도 훨씬 더 분명한 약속을 보여준데도 우리는 믿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이 말을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표적이거든요. 당시에는 예수님이 죽지 않고 십자가 지시기 전이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했지만은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이 그 이적과 표적을 보는 거 다 보여줬고 심지어 역사 속에 박혀져 있어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 제발 이 시간에 한번 나타나 주세요. 진짜 표적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 38년 된 병자, 진짜 불치의 병 한번 고쳐주시면 제 주님 믿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건 다 보여줬잖아. 그런데 우리 안 믿는 사람과 꼭 마찬가지로 악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당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한번 증명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악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악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었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그 사람이 바로 악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음란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해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음란하다는 표현을 해요. 사람이 가장 내밀의 죄가 뭔가 하면 이 음란의 문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자유로울 수도 없을 정도로 이 음란의 문제가 이것은 역사 속에 흐르면서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의 시대는 이걸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표현해요. 내 은밀한 행위를 다른 사람부터 인정을 받겠다. 성적, 성별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는, 어쩌면 당시의 유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사람에게도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제 이게 오늘 세상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지 이 부분까지 같이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이제 우리 사역과 부도입니다. 지금 BC AD를 구별하고 있어요.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 그리스도예요. AD를 구별하고 있죠. 그 속에 예수님이 딱 역사 속에 박혀져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시냐고요? 살아있죠. 지금 이 다 알잖아요, 역사 속에. 그리고 여기 보면 밑에 기록에 보면 BC 4부터 물음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물음표가 뭐예요? 죽기는 죽었는데 죽음이 없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 모든 인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죽고 살아서 어디로 갔다? 하늘나라로 갔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줬어요. 그 사실 누가 부인합니까? 아무도 부인 안 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같은 경우는 이적과 표적을 보여줬지만은 지금은 빼도 박고 못할 너무나 분명한 사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 이게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예수를 안 믿어?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와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게 분명하게 와 닿는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와 계시다는 사실, 그게 너무나 분명하게 와 닿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그래도 네 역사 속에 있는 거 너 어떻게 부인할래?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예수님 나에게 왜 증거를 안 보여줬습니까? 내 증거를 보여줬으면 예수 믿을 텐데. 사람들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방언 안 주셨습니까? 왜 신유의 은사 안 주셨습니까? 왜 지혜의 은사 안 주셨습니까? 근데 그 줬으면 믿을 거 아니에요. 너 역사 속에 있는 거 아팠지 않느냐? 너무나 분명한 사실. 어느 누구도 전 세계 인류, 지금까지 75억의 인구가 죽어갔고 75억의 지금 인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 부인 못 하잖아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를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려고 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2020년이라는 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2020년이 지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지금 2020년이 지났고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성령께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의당이 8번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2007년 이후에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 날 발의했죠. 그리고 6월 30일 날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권고를 했습니다. 2006년 이후 14년 만에 국회에 권고를 했고 국민의 88%가 차별금지법에 찬성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진 의원이자 차기 유력한 대선 주자이기도 하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역시 법사위원장까지 지내고 대전의 중진 의원입니다. 이상민 의원께서도 성적 지향을 포함하여 평등법을 만들겠다. 보수 종교계의 반대를 각오하고 있다. 이를 쟁점하여 부각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서 이 평등법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81개 기독교 단체에서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 청어람부터 시작해서 천주교 인권위원회, NCCK 인권센터 등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 최근에 지금 더 늘어났더라고요. 한 100몇 개 단체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한 신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계에서 나온 차별금지법 지지 환영한다. 10명 중에 9명이 차별금지법에 찬성하고 있는데 그래서 국회에서 찬성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한테 가면 갈수록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제가 청년들이 오늘 같이 나왔기 때문에 질문 형식으로 좀 하려고 했어요.
이걸 10가지 질문 형식으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그냥 이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상대방에게 질문을 해서 생각하게 만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 대응할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차별받아서는 된다, 안 된다? 당연하죠. 우리 야고보에서도 보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근데 그 차별은 뭘 보고 차별하지 말라? 예물을 보고 차별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거 보고 차별하지 말라. 이게 이제 야고보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사람은 차별받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을 차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자,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10명 중에 9명 가까이가 차별하지 말고 다 동의하잖아요. 아마 이게 대해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100% 동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당연하죠. 사람은 차별받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장애인, 남자, 여자, 연령, 그 다음에 알바, 비정규직, 외국인, 교육, 에이즈 문제, 병력 한 20여 가지 이상을 전부 차별하지 말자고 법은 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그래요. 우리 여러분 장애인 차별할 수 있습니까? 요새는 어떤 분이 장애인까지도 이제 어떤 사람은 장애인이 너무 우대해준다고 어떤 사람은 불평까지 하더라고요. 왜? 주차장이 이제 복잡하니까 장애인 주차장은 제일 우선적으로 제일 좋은 자리에 해놓잖아요. 장애인들에 비해 가지고 맨날 비어 있으니까 불평하는. 그래도 참아야 됩니다. 왜? 그분들은 진짜 약자니까요. 근데 이게 보면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다 나온 거예요. 노인이나 약자나 어린이나 여자나 다 차별하지 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걸 놔두고 이번에 차별금지법 만드는 것은 뭐라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거죠.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야 차별하지 말자면서 내 기독교 내 일을 반대하느냐? 야 우리 차별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다 되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남자가 여성 전용 시설, 여자 쓰는 화장실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탈의실에 출입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처벌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지금은 당연히 들어오면 경범죄 처벌, 당량 현행범으로 가서 체포됩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처벌받지 않는가? 이게 질문이에요. 실제 일이 되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도 목욕탕에 있는데 남자가 쑥 들어왔다. 그런데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되면. 심지어 남자가 여성으로 스포츠 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불공정하잖아요.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참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조건은 있겠죠. 이게 실제 이제 이런 사태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남자 트랜스젠더가 여자 목욕탕에 들어오는 거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당연히 반대하죠. 그 다음에 남자 트랜스젠더가 여성 경기에 출전하는 걸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당연히 반대하죠. 불공정하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우리가 반대하는 겁니다. 남자 트랜스젠더가 국방의 의무를 면제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남자가 나 군대 가기 싫어, 내 여자야. 그러면 면제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면제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되면. 또 초, 중, 고등학교에서 너 성별이 남자 있고 여자도 있고 또 다른 성이 있어. 너 그 선택할 수 있어. 내 자녀가 그런 교육을 받는다면 여러분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반대하는 거죠. 이게 실제 여론조사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또 물어봤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다수를 역차별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반대하는 거죠. 오히려 찬성하는 쪽은 21%.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오히려 일반인들이 더 반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포괄적 차별금지법 실제 법 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3조의 금지 대상 차별의 범위에서 여기에 23가지 항목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자 들어있습니다. 제일 먼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쭉 나오다가 장애, 나이, 언어, 국가 쭉 나오다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23가지 항목에 대해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 이 내용이에요. 어떤 범위에서? 재화와 용역, 고용, 재화, 교육, 행정 서비스 등에서. 여기에 보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이 다른 많은 문제점도 있지만 이 성별과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다시 법적인 문제다 보니 그것도 문제가 많지만은 이제 이 세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아까 개별적으로 차별 금지 말자라고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몰아가지고 현혹시키기 위해서 23가지를 넣어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시설은 여성 정용시설, 아까 이제 여자 목욕탕이라든지 여성 화장실이라든지 우리 교회도 종교시설이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교회까지도 다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2조에 보면 성별을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여성, 남성 외에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제3의 성이라고 해요. 근데 이 성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알 수가 없어. 31가지고 됐다가 51가지고 됐다가 지금은 생각하기 나름이야. 성별을 우리나라에는 헌법이나 민법에서는 분명히 남자만 여자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통해서 또 다른 성을 넣겠다는 거예요. 제4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적 지향이라는 말이 뭐냐? 이성애도 있고 당연하죠. 성적 지향.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건 당연한 게예요. 그런데 이성애도 있고 그 속에 또 뭘 포함시켜놨다? 동성애도 포함시켜놨다. 양성애도 포함시켜놨어. 이 양성애가 되면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아요. 그러면 한 남자가 여자하고 같이 살기도 하고 남자하고 살기도 하고 이 양성애를 여기다 합법적으로 씌워놨어요. 이런 상태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이게 뭐야? 성적 자기결정권. 내가 누구를 사랑하든지 누구하고 성관계를 하든지 여기에는 청소년이라든지 어떤 이런 제한사항이 없어요. 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청소년들. 우리 성경에서는 이 성행위를 가장 내밀한 것으로서 부부간에 은밀하게 다른 사람에 공개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성행에 문제를 대는데 이걸 성적 자기결정권, 내가 누구하고 성행위를 하든지 이걸 법으로 보호해달라 이런 내용인 거죠. 더 심각한 것은 성별 정체성입니다. 자기의 성별에 관한 인식 표현을 말하는데 내가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할 수도 있고 불일치할 수도 있다. 여러분들은 저를 보기에 남자입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 보기에 여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여성인가?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성하고 틀릴 수도 그것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이걸 젠더라고 하기도 하고 성별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정의 부분에 포함시켜 놓은 거예요. 이거는 헌법도 위반될 뿐 아니라 우리나라 민법 모든 체계를 완전히 뒤죽박죽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거든요. 이 세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 교회가 반대할 충분히 명분이 됐고 의식 있고 정직한 사람 같으면 이걸 보면서 누가 찬성할 사람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반성경적이고 반사회적 요소를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다. 법으로 보호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기수술을 안 한 남자를 여자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자에서 여자라고 가는 것은 이걸 반드시 수술한 상태에서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성전환자 수술을 안 하더라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가끔씩 여러분 목욕탕이 있는데 갑자기 남자가 들어왔어. 근데 그걸 보고 경범죄로 신고하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차별한 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군대도 정말 18년도에 이제 이런 일이 났습니다. 자기가 여성이라 군대 안 가겠다고 해가지고 행정법원에서 결국 군대 안 가도록 해줬습니다. 이제 실제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법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는 것은
교회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가?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야, 교회만 너희들 맨날 반대하고 교회 너희들 왜 그래? 너희들 너무 기득권적이고 너희만 너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이 법은 교회만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까? 교회를 보호하기 법입니까? 맞습니다. 교회를 보호하기 법 맞습니다. 분명히. 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야 하니까. 그리고 남자 여자 외에 또 다른 성을 인정하고 또 성적 자기결정과 성별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그거는 교회 교리와 어긋나니까 당연히 반대하는 건 맞죠. 그런데 교회만을 보호하는 것도 맞지만은 더 나아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적용하는 분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용, 내가 승진한다든지 승급한다든지 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시설이나 공급 등의 이용, 특히 교육기관, 그 다음에 행정 서비스 등에서 적용이 된다. 즉 말해 우리 생활 전반적으로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교회뿐만 아니라 내 생활, 내 이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반대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모든 학교 기관에, 여러분 우리 경남 학생인권조례에 맞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내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학생인권조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법의 서열은 어느 정도인가?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헌법 제일 위에 높은 법이 무슨 법이라 그러죠? 우리나라는 헌법이 있죠, 그렇죠? 제일 높은 법. 우리는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그러잖아요. 제일 위에 높은 법이 헌법이라 그래요. 그러면 헌법 밑에 뭐가 있죠?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은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요. 국회에서.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을 가지고 이제 행정부수가 있습니다. 각 부 장관들이 있어요. 국무총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명령이라 그래요. 대통령 명령. 이번에 우리 이 예배, 온라인 예배가 뭐 때문에 이 온라인 예배로 됐죠? 대통령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 대통령령이라 그래요. 이 대통령 명령은 반드시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서 명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명령 밑에는 또 뭐가 있겠는가 하면 조례라는 게 있어요. 조례.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의원들이 모여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 김해시 같으면 김해시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어요. 이 조례를 가지고 김해시 공무원들이 다시 규칙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법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적용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법 중에서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느냐. 아까 있는 헌법, 법률이 있는데 그 법 중에서도 법과 법이 막 충돌할 수가 있잖아요. 아까 있던 헌법상의 양성만 되어 있고 민법상으로 남자 여자밖에 없는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충돌이 된단 말이에요. 이 법의 서열은 어느 정도일까? 다른 법하고 충돌할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법을 적용할 거고 어떤 사람은 이 법을 적용하고 충돌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저 정의당이나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 법에도 처벌 조항 없어. 그리고 너희들 종교의 자유가 얼마든지 인정돼. 그 민법상에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법 제4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법령하고 제도의 관계. 사람들이 이 문제를 잘 안 다루시는데 정확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상의 평등과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된다. 모든 법 중에서 이 법이 뭐라고요? 최상위법이다. 그 민법이나 모든 법이 이 법을 다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차별에 관한 모든 법은 이 법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법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선평등기본법 그리고 최상위 법률이에요. 이 최상위 법률은 어디까지? 헌법과 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친 이걸 갖다 이 법조문에 제4조에 딱 포함시켜 나온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무시한 법이 이르기 이 법이다. 어느 정도까지 또 되어 있느냐? 제8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즉 각부 장관들, 총리, 그 다음에 서울시장, 부산광역시장, 그 다음에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 이 사람들 및 시도 교육감은 연도별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돈도 지원해주고 조직도 만들고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다는 거겠죠. 대한민국 전체가 모든 법이 여기에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게 감독기관을 주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바로 각 부서 장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어떻게 너희들 할 것인가 그걸 감독할 수 있도록, 이행 결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해놨습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실어준 거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모든 대한민국 전체가 이 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여기 보면 교육감까지 포함시켜놔서 우리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경남 학생 인권 조례부터 시작해서 각 지역의 학생 인권 조례를 막기 위해서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든 것을 감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한까지 주놨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장은 이 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주요 언론에서 그랬잖아요. 처벌 규정 없다. 너희들 종교의 자유하고 그거는 크게 연관이 없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실제 처벌 규정이 없는가? 이 문제입니다. 경남 학생인권조례와 또 경남인권조례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김해도 인권조례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차별금지법하고 차이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차이는 뭐냐? 이 강제조항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차이점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42조에 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게 권한이 없어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권한을 안 줬습니다. 단지 권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대통령 명령권을 국가인권위원회장이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예배를 대통령이 명령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되면 국가인권위원회장이 이번에 이런 조항이 있어서 교회가 이런 걸 예배를 중지하시오. 그러면 국가인권위원장이 발휘할 수 있도록 이 법의 권한을 명령해 주겠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인권위원장은 지금 여러분들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인권위원장이 이 조례 통과해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야, 교회가 너희들 동성애자 차별했지, 너희들 이런 설교를 했지, 이 설교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차별을 했지, 그러면 그 차별한 것에 대해서 다시는 하지 않도록, 또 그 사람들 차별했는데 그만큼 이행강제금을 물려. 얼마까지? 최고 3천만 원. 그리고 다수 중복해서 가능하다. 그게 계속 안 된다. 제 신앙의 양심으로 이건 도저히 성별을 인정할 수 없다, 내 생각을 계속 고집하면 그게 돼서 계속적으로 중복해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계속 신앙의 양심을 지켜가면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받은 사람이 나는 정신적으로 이런 충격을 받았으니까 내 손해배상은 1,000만 원이요. 그러면 그 1,000만 원 받은 거에서 2배 내지 5배까지 최소 500만 원부터 이렇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제 징역까지 보낼 수 있도록, 물론 이거는 이제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검찰에 고발을 하고 그러면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이게 징역까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강제적으로 법적 제재 행태를 분명히 해놔놓고도 아니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우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44조에 이행강제금 이렇게 나와 있죠.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액의 2배 내지 5배.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내가 어떤 손해를 받았다, 내가 상대방에게 욕설을 했다 이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저한테 막 욕설을 했다 그러면 제가 욕설을 받으면 모욕죄가 성립되잖아요. 또 명예가 훼손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때는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나 이렇게 명예훼손을 했고 상대방이 나에게 이런 욕설을 했기 때문에 모욕죄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받았다는 그 사실을 이런 욕을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의 입증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이 동성애자 그러면 죄를 하면 안 됩니다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말만 하면 돼요. 입증 책임은 내가 있을 때 있어요. 이 법은, 우리 법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동일한 조건하에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 틀리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일정 책임을 주고 고소하는 사람을 자기가 피고발인을 당하고 나면 법이 천차만별이에요. 적용하는 사람 다 틀리기 때문에 이 법은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독재법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자기의 생각이 다 틀린데 그 생각에 따라서 그 법이 인정해 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0사람이면 1000가지 법이고 10,000사람이 정하면 10,000가지 법이 되는 거예요. 이 법은 법의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걸 제형법정주의에, 조금 어려운 말로 제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한국교회는 집단 파산 상태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동성애 이 문제점에 대해서 동성애하면 에이즈 걸립니다, 동성애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온라인 설교를 어떤 사람이 들었어요. 그런데 온라인 설교를 듣고 그 사람들이 한 100명 정도 모여가지고 한 사람당 개인당 1,000만 원씩, 100명이면 얼마입니까? 5억이죠. 10억입니까? 100명이면 10억이네. 10억의 손해배상을 저한테 물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목사님께서, 우리 강 목사님께서 여기서 동성애에 대한 재성에 대해서 성경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동성애를 하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동성애는 제약입니다라고 해서 그게 온라인으로 나갔는데 그 소리를 듣고 100명이 모여서, 요새 뭐 변호인들 조금 야 이거 돈이 될까 그러더라. 야 그거 한번 서명서 해주세요, 나에게 제출해주면 당신에게 1,000만 원씩 받게 해주겠습니다. 그럼 100명 받아가지고 그걸 국가인권위에 제출하면 국가인권위에서는 그걸 가지고 이행강제금 10억 제출하시오, 내시오, 이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면하면 집단 파산 상태에 빠질 것이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인가? 이 법의 제정 목적은 무엇인가? 제가 조금 전에 5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걸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해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이 법의 제정 목적은 무엇인가? 이 법 안에 제3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 이걸 성소수라고 하고 있죠.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데도 이걸 하려는 이유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시더라고요. 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결혼이 허용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 헌법 36조 1항에는 결혼은 양성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게 되어 있고 국가는 이를 보호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과연 동성결혼이 허용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게 질문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 이게 많은 사람들의 고민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이건 막아야 되잖아요. 제37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정권 및 행정서비스 이용의 보장 의무 되어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뭐예요? 우리 김해시는 성별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이 참정권 행사와 그다음에 뭐였죠? 행정서비스 이용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된다. 우리는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목사님 앞에서 조금 전 우리 이제 목사님 아들이 결혼했다 그러는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결혼 내 인정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구청에 가겠죠, 그죠? 김해시청이나 동사무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동사무소에 가서 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 여자면 괜찮은데 남자가 와서 결혼을 해달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 사건이잖아요. 김조광수, 김성환 씨가 동성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서울의 서대문구청에 가가지고 결혼했으니 혼인신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청 직원이 보니까 이거 아니거든. 그래서 반리했어요. 근데 이걸 반리했다고 이제 법원의 판결도 이렇게 났어요. 그건 우리나라 헌법 36조에 위반되니까 당신 결혼을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상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방금 보신 그 37조 위에서 왜 당신 차별하십니까? 왜 김해시 나에게 차별하십니까? 이 법조항을 가지고 소송을 걸 수 있다 이거죠. 왜 차별했습니까? 그래서 동성결혼은 자동적으로 합법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가 이런 형태로 해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법원에서 진짜 이렇게 주하고 연방법원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요. 전 세계 동성결혼은 지금 한 28개 국가가 됐는데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는 마음 놓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든지 성별 자기결정권을 자기들 나름대로 인권이라고 해가지고 충분히 마음 놓고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제한사항이 전혀 없어요. 단지 2개만. 군대 안에서 동성애 하면 안 된다. 학문성애 하면 안 된다. 왜? 남자들끼리 사니까. 2번째, 동성결혼하면 안 돼. 이건 인정이 될 수 없어요. 이 2가지를 제해놓고는 우리나라 모든 것이 동성애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 조항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다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동성결혼이 통과되고 나니까 일부 다처제가 생기고 심지어 이런 사람들 생기더라. 자기 부인이 있으면서 또 다른 부인을 데리고 남자끼리 3명 모여 살기도 하고. 어떻게 그 사람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현상까지 발생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뭔가 하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특정 집단이나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어디에서? 우리 생활 전반에 다 해당이 된다. 그 판단기관은 누구냐? 구제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다. 이걸 안 하면 법적 제재를 간다.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드렸습니다. 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경찰이나 검찰이 왜 국가인권위원회에 처리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내 자유권이라든지 내 생명권이라든지 우리의 인격권을 침해당하고 나면 우리는 어디 가서 신고합니까? 경찰에 신고해요. 그죠? 경찰에 신고해요. 또 그리고 검찰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너 상대방이 명예훼손이니까 너 벌금도 물리게 하고. 그런데 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하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42조에 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고 판단하고 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권으로 시정명령까지 할 수 있다고 했죠.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기관이면서 독립기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독립기관인 것은 3개밖에 없어요. 감사원. 이것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둔 거거든요.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우리하고 감사원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2번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우리한테 크게 영향이 있습니까? 우리 투표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누구를 뽑고 국회의원을 누구 뽑을 때 그 투표 관리하는 게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왜 권한을 주면 안 되느냐? 이것은 누가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대통령도 잘못하면 국회에서 탄핵합니다. 국회의원이 잘못하면 대법원에서 선거 잘못해가 당선되면 국회의원 떨어뜨립니다. 서로 감시하게 돼 있어요. 대법원이나 검찰도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뽑은 그 국회의원들이 가서 감시를 합니다. 잘못했으면 그 사람들을 잘못하고 지적하고 감옥도 보냅니다. 이게 서로 상호 견제하게 돼 있어요.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자기들 마음 놓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권한을 안 줬습니다. 이 권고기관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바로 경찰과 검찰과 같은 그런 기능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가치 및 헌법을 상권 분립을 위반했다는 사실이죠.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와 군대와 기업과 언론을 어떻게 해왔는지 여러분 잘 압니다. 이걸 간단히 다시 한 번 더 몇 가지만 좀 넘어갈게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먼저 2002년도에 사랑이나 연인이나 애인 그런 분야에서 우리는 그때는 남녀였잖아요. 지금은 우리나라 표준국어대사전까지 전부 다 사람으로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매체에서 동성애 조항을 삭제토록 했고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교과서를 전부 다 바꿔버렸습니다. 아이들에게 권리 부분만 가르치고 의무 부분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런 내용도 가르치죠. 우리 부모는 우리를 잘 기를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은 당연히 그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야, 너희 부모는 너희를 잘 가르칠 책임이 있어.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는 부모에 대한 고마움보다도 부모에 대한 의무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돈 없고 백 없고 돈만에 안 가져 있으면 부모는 나를 가질 길을 책임 없어. 부모가 나에게 뭐 해줬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에 저희 둘째 딸이 지금은 참 변화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얘가 잘못된 교육을 한번 받아가지고 저것만 되더군요. 엄마는 나에게 말하는 태도가 안 돼 있어요. 저에게도 인권이 있단 말이에요. 어머님 태도부터 고치세요. 이게 우리 아이들의 지금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과서가 다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교과서에 보면 의무사항은 다 빠져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 그 초안을 다 주었습니다. 한 달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 전남 영광에서 동급생 집단 성폭력 고통을 호소하던 중학생이 숨져.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되기 전에요. 서울 학생인권조례, 강주 학생인권조례, 그 다음에 충남인권선언, 주요 인권조례 안에 다 통과되어 있습니다. 다 통과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인권조례 막았잖아요. 그 아이들을 통해서 잘못된 의식과 교육을 받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게 남성들 간의 성행위를 해도 제약시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가 키어 행사에 공식적으로 참여한다. 우리 좁은 땅덩어리 중에서 우리나라 8군데가 키어 행사가 열리는데 글쎄 올해도 9월 12일부터 열리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되면 우리 이걸 반대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차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항도 있어요. 국가인권 정책에, 국가인권위가 만든 정책에 성전환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비용을 국가에서 대주자. 남자에서 여자로 만들고 여자에서 남자로 만들 때 그 돈을 국가에 대주자. 여러분 베니스 사건, 하자 사건 잘 알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국가에서 이제 비용을 대주자 해주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유럽에서는 이제 우리보다 먼저 다 통과된 그 나라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우리가 통과 안 됐으니까 미리 통과된 그 나라를 보면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영국의 공식적인 학교의 교복입니다. 남학생들이 치마를 입고 내추럴 유니폼이라고 그랬죠. 이제 이게 공식적인 교복입니다. 한 언론에서 2018년도 보도 내용입니다. 영국의 성전환 아동이 10년간에 무려 4,000%가 증가하더라. 2009년과 2010년대는 97명에 불과했으나 2017년, 18년 사이에 2,510명으로 늘어나 약 4,415%가 증가했다. 왜? 치마 입고 아이들에게 정체성이 혼란되니까 여자처럼 똑같이 시키니까 나 여자 된 거 되는갑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13세 소녀들이 성별 불쾌감으로 유방절제 수술을 많이 받더라. 이 문제를 이제 분석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가 영국과 미국에서 가장 논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의료 홍해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게 바로 아까 있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영향이 되어 있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년 뒤에 또 한 보도 내용입니다. 영국의 트랜스젠더 수백 명이 원래 성별로 돌아가고 있다. 왜? 하나님의 본래의 그 있는 성품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제 막 후회하는 거예요. 가슴 뗐던 거 다시 붙이려고 그러고 다시 뗐던 거 붙이려고 그러고 이제 이런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프랑스 등 유럽의 10개국에서는 혼외 출산의 절반을 넘어 원래 한 사람과 하나님께 주신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그게 가정이 태어난 그게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랄 텐데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70%, 프랑스 같은 경우는 60%가 정상적 가정 외에 아이들이 태어나더라. 정상적 가족이 사실상 해체되더라. 이게 이제 실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분이 여성이에요. 본래 여성이어서 자기가 남자가 되겠다라고 해서 남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자애는 본래 뭐가 있죠? 아기를 낳고 싶은 모성애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모성애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정을 하더라도 이제 다른 여성하고 같이 살면서 아기가 갖고 싶으니까 다른 남자의 정자를 받아서 자기 배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을 통해서
남자를 출산을 하고 태어나면 뭐가 있죠? 모유는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유 먹입니다. 수염은 남자 호르몬을 맞으니까 수염은 나오고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저는 참 눈물이 나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아이를 보십시오. 이 아이가 무슨 죄입니까? 이 아이의 문제점. 이게 바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이게 정상이다 가르치니까 교회에서는 한 남자 한 여자 정상적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사회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충돌이 발생하니까 아이들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받았던 그 세례까지 벗어버리는 탈세례 운동이 일어나더라. 잘 알다시피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진짜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될 수 있는 그 영국, 선교대국 영국 70%, 80%인들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 이하로 미종족 전도 대상 국가로 바뀌었다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한 그 뉴질랜드 선교사님이 나와가지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뉴질랜드가 70 내지 80%가 교회였고 그랬는데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이후에 지금은 10% 가까이 지금 교회가 다 무너졌다. 순식간입니다. 정말 순식간에 기독교가 몰락되더라. 교회는 성도님들의 정성과 사랑으로 유지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 건물이 교회가 전부는 아닙니다. 성도들의 모임이지만 그 대형 교회들이 10,000개 이상 교회가 카페로, 술집으로, 나이트클럽으로 그리고 이슬람에게 다 팔려버리더라. 이게 실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유럽과 똑같이 가고 있는 대한민국, 지금 마지막 하나만 남았습니다. 제가 바른군인권연구소를 한 이유도 바로 군대부터 전애들이 공격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그걸 막고 싶어서 제가 바른군인권연구소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경찰을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자,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핵심 단어가 뭐냐? 인권과 평등입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자료는 지난주에 대전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안창호 대법관님과 저와 또 나인건 장로님이 또 설명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 또 보시면 되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성애가 선천적이고 유전적이라 그러면 저도 이 강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선천적이 아닙니다. 이게 사이언스 매거진에 작년에 이렇게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과학적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의 성별도 이 유전자가 남자 여자밖에 안 돼 있습니다. XY 아니면 X 둘 중에 밖에 없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 사실인데도 이를 부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사실입니다. 학술적으로도 보면 의학은 무시하고 인권과 평등의 이름으로 접근하는 사실이고 신학적으로도 성경적 가치관에 위배와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이걸 간단히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권은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이걸 천부인권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뺀 인권을 보편적 인권이라고 하고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처럼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상대적 자의적 인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술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천부적 인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절대성이라고 그래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보편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부여받았습니다. 이게 이임성이에요. 이거 불가번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성욕과 지배욕과 이런 욕구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우리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주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마음 놓고 행동하되 제한성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권리를 행사할 때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권은 절대성과 제한성이 있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성이라고 이야기하고 투쟁을 통해서 얻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권은 하나님, 즉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 기독교가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 상대적인 권은 독재가 이루어집니다. 북한의
헌법도 보면 인민이 우선이다 이야기하고, 볼셰비키 혁명을 이루고 난 이후에 러시아 혁명도 마찬가지, 거기도 사람이 우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상대적이고 투쟁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보편적 인권과 상대적 인권을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등의 원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은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입니다. 헌법 11조는 국민과 국가 간의 약속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개인에게 적용돼 버리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기회의 평등 내지 법 앞의 평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할 수 있지만 사람은 절대 평등할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상대적 평등이라고 그래요. 저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똑같습니까? 지식이 틀리고 경험이 틀리고 모든 게 다 틀리는데, 그리고 각자에 있는 그 능력이 다 틀리는데 절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권한에 따라 우리는 다르게 대접합니다. 이걸 자유금지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부자는 부자답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답게 각자의 지위와 능력에 따라 다르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의 기회의 평등은 줍니다. 그러나 가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대통령 연설에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과 결과까지 평등을 제거해버리면 바로 불공정과 부정의가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어느 시험에 치는데 서울대학교에서, 저는 이제 학교 부산대학 나왔으니까 제 들어갈 때도 이제 부산대학 들어갈 저는 어렵게 들어갔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 들어갈 때 저희 학과 정원이 1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02등 된 사람이 저는 왜 합격을 안 시켜줍니까? 그걸 학교에서 뭐라 그래요? 너 성적이 그거밖에 안 넣었으니까. 결과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아니요, 결과의 평등까지 다 해줘야 되잖아요. 평등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가 뒤죽박죽이 돼버린다는 거죠. 결과는 정의롭게, 그 가정은 공정하게. 우리 젊은이들 공정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평등을 정의해버리면 바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 원칙을 무시해버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국회의장의 망치와 판사의 망치와 목수의 망치는 틀립니다. 같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면 이게 사람들이 그게 맞는갑다라고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이런 평등과 공평은 다릅니다. 각자 다르게 적용해 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몸이 불편한 사람은 우리 장애인들, 또 여성들, 어린이들 다르게 대우해 주잖아요. 평등하게 대우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 가장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가장 큰 피해는 저는 우리 젊은이들하고 봅니다. 외국인 문제 때문에 지금 학자들이 이 논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외국인들이 직장에서 갑자기 쫓겨났다.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 계약서 다시 써야 돼요. 근데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쟤 왜 해고시켰습니까? 국가인권이 진정하면 전부 다 이행강제근무를 해야 돼요. 정말 불리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대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국가인권의 정책이었어요. 신학적으로 이제 결론을 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훼손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것이고, 로마서 1장 26절부터 시작해서 레위기서부터 유다서에서부터 동성애하면 하늘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천국까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오히려 그게 합당화된다고 한다는 그런 것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 우리 인간을 파괴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라. 구약 성경에는 한 380번에 걸쳐서 계속 거룩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자유와 그 양심을 지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인간의 욕망을 세상의 법으로 합법화시켜주고 합리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양심과 성령을 파괴하는 현상입니다. 특히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특성, 자유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자유를 우리는 남용하는 것이 되죠. 성적 자기결정권, 성별 자기결정권, 이 자유권을 지가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내가 주인 되겠다는, 내가 내 성별을 결정할 수 있고 내가 내 성행위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모든 인간에게 적용하려고 덤비들다는 사실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언어를 주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특별하게 아담에게 짐승을 꺾고 오면서 인어를 주가지고 그 언어를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젠드라는 말, 키움이라는 말, 성소수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언어를, 이성을 혼탁하게 한다는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요. 이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습니다. 이걸 전부 다 부정하겠다는 거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폐해와 문제점은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주시고 몇 가지만 사례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할머니가 계셔서요, 이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동성 결혼을 했습니다. 이 아들이 살면서 자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떻게 아기를 낳는 과정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할머니는 남매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의 정자와 자기 딸의 난자를 결합을 시켜서 자기 할머니에게 착성을 시켜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바로 그 사진입니다. 페미니즘의 유전적 건친상관과 정상적 가족이죠. 61세 여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보시기에 좌측에 있는 여성부터 누나가 되기도 하고 엄마가 되기도 하고 고모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아이에게 또 그 다음 남자는 엄마가 되기도 하고 아빠도 되기도 하고, 또 할머니가 되기도 하고 엄마가 되고, 형님이 되기도 하고 아빠도 되고, 가족관계가 뒤죽박죽이 돼버리죠. 이걸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이게 작년에 4월 달에 일어났던 실제 사건입니다. 아까 교육파괴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교파괴,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심지어 이제 신학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냐, 어머니 하나님은 없느냐, 이런 것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남성 위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직업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성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수염난 여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여자라고 안 불러줬다고 그 의사를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해고되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인정할 수가 없죠. 실제 스포츠 경기에서 참석했다가 남자가 여자라고 해가지고 격투기에 올라가서 여자의 선수의 두개골을 파괴시키는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보시는 사진은 남자 재수가 나는 여자라고 해가지고 여자 교도소에 들어가가지고 여성 재수를 성폭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만 갔습니다만은 이제 이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이 시대에 교회법과 지금 국가법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고민입니다. 교회법과 국가법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법이 있고 국가에는 국가법이 있습니다. 이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교분리의 원칙, 우리 헌법 20조에도 들어 있습니다. 국가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 두 개가 충돌하면 우리는 그대로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가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권력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것까지는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 개입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정교분리의 원칙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하고 헌법이 충돌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 성경하고 헌법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도는 정치에 무력으로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순교할 수는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은 결국은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게 대해서 밖에 나가서 막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거룩한 분노라고 합법화시키면서 막 욕을 한다든지 막 그렇게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당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당시에 칼을 들고 그 말고의 길을 잘랐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붙여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무력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핍박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가 오늘 이게 오면서, 오늘 기차칸 오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왜? 오늘 예배 드리고 싶은 이 안타까운 심정,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아마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무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라고? 여러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법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선진국이나 우리는 이제 믿음을 지키고자 하면 희생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한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를 막아야 할 이유는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특히 저 사람들에게 그 자유, 자기들도 자유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 놓고 말할 수 있는 자유, 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최근에 성중립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게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고, 키어 행사가 잘못됐다라고 우리의 자유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른 직장과 바른 직업, 내가 정상적, 여러분들 우리가 사장이 있다 그러면 와가지고 동성애자 결혼한다고 부케 만들어주면 맡은 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바른 언어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올바른 지식으로 분별해라. 오늘 제가 간단하게 10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정확한 지식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차별과 분별의 구별은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덕과 양심과 종교와 사실에 근거해서 합리적인 비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차별금지와 차별금지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 종교적으로 금지하는 것과 법적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구별해야 되고, 행위와 행위자를 우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동성애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배척하고 멀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듣고 혹시 아시는 분은 우리는 동성애자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또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권면할 뿐입니다. 간음한 자나 도둑질한 자나 음주한 자나 그 사람들은 우리나 저나 다 같은 죄인입니다. 같은 죄인의 입장에서 그 사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행위에 대해서 같이 천국 가자고 우리는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위반하고 제약을 법제하는 것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반대하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님은, 저도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났다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 오늘날 교회를 반대하고 있는 사울과 같은 거였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같은 사람을 미워하고 여러분들 한 사람 고발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찬성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 정확하게 깨닫고 나니까 내가 변하게 되고 바로 정확하게 분별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누구라고요?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의 누가 되었다고요? 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 가진 생명, 시간, 물질, 모든 것이 뭐라고? 누구 거라고요? 주님의 것이라고. 이것을 정확히 인지하는 순간 세상은 달려 보이고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지 바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 9절에 되어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뭐라고요? 주의 것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뭐라고요? 주가 되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저는 제 신앙이 변하게 되고 제가 일을 하게 된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주인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고 헌신할 수밖에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지금 한국교회가 힘든 것 같지만 이 속에서 저는 다시 한국교회가 하나 되고 다시 이를 통해서 우리 바른 신앙을 구별된 자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